쉘라우 레카는 장단권을 보내어 내 안의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며 예수와와 성령으로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쳐서 다듬어 만드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망치로, 성령의 망치로 나를 쳐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예전에 예언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들었던 예언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벽이 보이는데 그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처음에는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들기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두드릴 때 한 번 안 두드리신대요. 차근차근 한 번씩 그 두드리신다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언을 듣는데 내가 원하는 예언이 아니라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쌩깠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그 모난 부분 둥글둥글해야 이렇게 잘 굴러갈 건데 그렇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두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쉘라우 레카는 반드시 베알로테카가 있어야 쉘라우 레카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 메노라의 불을 밝혀줘야지만이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떡상은 말씀, 또 생명이신 토라이신 예수와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를 나타냅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밝혀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와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진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쉘라우 레카를 보낼 때에 이제 동생이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나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내가 어떻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도 다 아시지만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생이 와가지고 저 진짜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막 기도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불을 밝혀서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 떡상에 이렇게 떡을 비추는데 떡상의 떡은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 같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오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요 잘 늦거든요. 기도 시간에 우리 하요 중보 모임 때도 잘 늦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한 8시 한 40분, 7시 한 40분부터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니까 늦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와서 자꾸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 할 짓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동생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제가 너무 그러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밝혀서 정탐꾼을 내 안에 이렇게 보내었을 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의지와 감정 또한 내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쓸 때 그들은 갔다 와서 육의 관점으로 머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무엇을 먹고 입으로 무엇을 먹고 귀로 또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머리는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로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정탐꾼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가끔 저를 왕따를 잘 시켜요. 이유도 없이 그분이랑 나랑은 부딪힌 적이 진짜 거진 없는데 왕따를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 다니는 그 자매님이 새로 왔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왕따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막 같이 챙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속상해가지고 제가 막 이 사람한테 토토토토 저 사람한테 토토토토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내 모습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게 내 모습이 제가 막 입으로 다른 사람을 길을 더럽히고 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신성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문으로 보라고 했는데 저는 육의 눈으로 육의 관점으로 암말렉이 너무나 강해서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느껴지는 경험된 것들로만 그들을 판단하고 말을 하고 정죄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문으로 보지 못했기에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대적하며 그냥 속으로 그들한테 직접 대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을 때 내 안에서 정말 드러나는 것은 나의 머리가 예수아가 아니고 나의 머리가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지며 내 마음에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나팔했습니다. 팔라했습니다. 정말 저는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보게 됐고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울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하며 정말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 갈렙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들이 저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0가지 성품 속에 마음의 속내들이 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반드시 돌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셀라의 레카는 정탐꾼을 보내어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며 예수아와 성령으로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드림 받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지성소 쪽에 있었던 곳이 이제 발굴되어져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하에 가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저기 사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로가 한 20m? 20m가 넘을 거예요. 세로가 한 10m 되는 그런 돌로, 직사각형의 돌로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겠죠. 그 돌로 이렇게 성전을 쌓았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옮겨서 저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걸 깎아가지고 다 크기를 맞춰서 쌓았을까? 우리나라의 전에 예전에 우리가 백두산 갈 때 중국 쪽으로 한번 갔을 때 어디입니까? 광개토항비인가? 장수항비. 그 무덤에 가면 보통 그때 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은 아니더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에서 깎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한 가로 한 2m, 세로 한 1m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한 20m 이상들 되는 그 돌들을 하나가 아니라 그걸 쫙 맞춰서 그 높이와 길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깎아냈을까? 참 신기하네. 여러분, 돌 중에 또 강한 돌이 화강암이래요. 화강암. 근데 대부분 돌들을 깎을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돌을 깎아내는데 옛날에 정이요. 만약 정으로 쳤는데 이게 조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응? 혹시 뭘 사용하는지 모르세요? 네? 물을 사용한다. 물이 강력하게 돌을 자르는데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잘 잘려서 물을 사용하는데 화강암은 물로 쪼개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쪼개지질 않는데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간대. 직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 어떤 그런 불상들 이런 데가 보면 그 특히 저쪽에 저는 경주 불국사 그 안에 안 들어가 봤지만 곡은 불가사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화강암으로 깎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둥그렇게 깎았을까? 이게 물과 정으로 도드리는데 잘못하면 그냥 쭉쭉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깎았어요? 그건 또 지금도 풀 수 없는 그걸 저걸 어떻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좋은데 그런 어떤 뭐 신라 시대 아주 오래된 그런 시대 때 그런 부분 어떻게 깎았을까?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거 이 돌을 깎는데 물을 사용해. 저와 여러분한테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걸로 우리를 깎아내요.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깎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날마다 생수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의 생수가. 자, 우리가 이번 주 코라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우리가 이번 주 코라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토리텔링 하지 않아도 알죠? 자, 코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는 이성의 영역에 대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성을. 이게 참 이성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쉘라를 통해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의지, 상황들을 보고 내 마음의 상황을 보고 의지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면 의지를 통해서 이제 이 의지를 통해서 이성을 훈련을 시켜야 돼. 이성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어떤 육적인 이성 부분을 영적인 이성으로 교체시키는. 그 이성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육감적인 이성을 영감 있는 이성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예배, 어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통치, 어떤 성령과 운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육적인 이성을 가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번 주 코라와 도라포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 조금 전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내가 임재 안에서,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왔을 때 내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육적인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번 주 토로폰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이성을 바꾸어가지고 다른 이성으로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성,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으로 바꿔주는 방법들을 이번 주 고라우 토라포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우는 이성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손자 이름이 다은인데, 다은이를 이렇게 제가 솔직히 보면 예쁜 미모를 가진 공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가 이번에도 계속 얘기해. 우리는 고슴도치 가족이야. 계속 얘기해요. 고슴도치 가족이야. 그런데 그 아이를 다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그냥 저를 봐서 인사치레로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사랑할까? 그 아이가 사랑받도록 해요, 뭔가는. 첫째, 낯을 가리지 않아요. 낯을 가리지를 않고요. 두 번째, 누가 앉든지 폭 안겨요. 그냥 폭 안겨요. 그냥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안기면 폭 안기고, 그 다음에 안긴 상태에서 아는 사람의 상대를 눈을 처음에 이렇게 빤 쳐다봐요. 얼굴을. 상대방의 어른의 얼굴을 계속 쳐다봐요. 쳐다보고 나서 눈이 마주 좀 시간 잠시 지나면 씩 웃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도 낯을 가리고 징징거리면 안아주려고 하는데 얘가 품을 벗어나려고 바둥거리고 상대를 바라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운다면 아마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안으면 그냥 폭 안긴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도 똑같아요. 나는 늘 차갑고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함께 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늘 자기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늘 나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늘 고민하는 사람처럼,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늘 밝지 않고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만약 늘 독불장군처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패밀리, 킹덤 공동체, 그렇죠? 킹덤 패밀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유아 독존이고 고집불통이라면 광야길은 예수와와 하나 돼서 가는 길이잖아요. 킹덤 공동체는 패밀리를 이루어서 가는 곳인데 결코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인생길을 그분과 킹덤 패밀리를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 네 속에 들여다보고 너의 속에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너의 이성에 관련된 영역에 있는 문제, 감정, 이제 다음 주 감정을 들어갈 텐데, 이성과 감정에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아가, 신랑 예수아가 너의 머리인지를
살펴보고 머리가 되도록 바꿔라 하는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 성막을 딱 자, 지금 요 영역을 다뤄요. 혼의 영역을 다뤄요.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데 요 영역의 중심,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데 중요한 게 레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지정의를 다루는데, 지정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왜 이 부분을 다룰까? 왜 지정의를 다룰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왜 마음의 영역을 꼭 다룰까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데 리빙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리빙 토라의 삶을 살도록, 즉 다른 말로 하면 육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다뤄요. 그런데 요 영역을, 마음의 영역을 다루시려면, 마음의 영역을, 광야길을 들어가시려면 요 영역을 다루려면 반드시 여기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영역을 지나왔어야 돼요. 요게 뜰의 영역인데, 뜰, 육의 영역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의 영역인데, 요 영역을 통해서 저 뜰의 영역을 반드시, 뜰의 영역을 지나면서 뭘 배워요? 예수와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죄 씻음에 대해서,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거,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는 거예요. 즉, 요 모든 것이, 요 영역에서 배우는 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 배움이 반드시 있어요. 뜰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을 배우는 영역이 바로 레위기였어요. 요 영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배우는지 예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지는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었어요. 이 모든, 요 뜰에서 배우고 익히는 요 모든 과정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그 과정이에요. 그거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지나셔야 그 다음 과정, 마음의 영역을 다루도록 들어가죠. 이 마음의 영역을 다뤄요. 왜냐하면 요 영역 가지고는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요 영역 때문에 마음의 영역, 요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을 훈련해서 삶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줘요. 요 바꾸는 요 여정을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데 하나님이 요 영역을 다루시는데, 요 영역을 다루는데 반드시 베이직 깔리는 게 요 영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나쳐 오면서 배웠었던 것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있죠. 지식들, 예수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요 마음의 영역에 너의 의지를 먼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를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내 의지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지를 일으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걸 통해서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반드시 일으켜서
그래서 이 훈련을 하다가 약해지는 이유가, 의지가 금방 쓰러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의지를 잘 안 일으켜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여기서 만족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만족하면, 여기에 그냥 나 예수 믿고 예수 알고 하는 끝나면 대부분 그냥 아말렉의 밥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의지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지 못하고. 이 과정이 그냥 어물쩡 배우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셔야,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구속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셔야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를 소망을 할 수 있어요. 때론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그때 빛이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때 일으키는, 의지를 그때 일으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하는데, 여기까지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서 뭘 파송하라고 했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한번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 내 안에 스파이를 한번 보내가지고, 간첩을 보내서 네 마음, 너의 지정의 실체를 보고 이제 그 부분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겠다. 우리는 그동안 정탐꾼, 간첩, 스파이 하면 남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땅을 영탐하러 보냈는데, 토라는 뭐예요? 그래서 토라는 항상 나예요. 적용 대상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그동안 상대가, 저건 누가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 아내들, 우리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남이 됐는데 결국은 토라는 나예요. 나에다, 나에게. 하나님, 나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들여다봤는데 요걸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를 바라봐서 의지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어떤 그런 아주 정확한 잣대를 딱 세워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성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내 이성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우면서 지정의로 배우고 느끼고 익혔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예수를 딱 바라보는데 내 생각, 이성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내가 태도하고 반응하고 하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할 것인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대표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뭐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데, 요 아주 중심적인 대표적인 이런 마음, 생각, 이성,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 250여 가지의 아주 세부적인 생각이 와요. 우리 이성 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돌파해내시는 거예요. 이성이 다 컨트롤 되시는 분들, 컨트롤 되세요? 내가 의지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막 자자 하면 깨다 하면 탁 깨고, 그만 생각하면 막 생각이 멈춰주고 그러나요? 나 그만 미워야지 탁 하면 안 미워지고 막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게 다 어떤 미움, 뭐 사랑, 이런 게 다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해. 아니, 이성에서부터 나와. 이성에서부터 먼저 생각해.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 온을 대표로 한 이 250여 가지 이성이 컨트롤 안 되면, 내 마음에서 이성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죠? 생지옥이 돼요. 이 뜰을 지나오면서 배웠었던, 내 육의 오감으로 체득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킹덤의 세계를 또 성령과 연합을 하고 자유하려면 반드시 이성의 영역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샬롬이나 기쁨이 없는 뭐가 되버리냐면 생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지옥이 돼버려요. 자,
내 옆에서 계속 다른 사람은 나는 막 지금 매번 생각이 많은데 내 옆에 사람에서 계속 또 요 앞에서 뭐 리빙 토라 얘기하지, 뭐 임재의 삶을 얘기하지, 자유함을 얘기하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니, 뭐 저저 하지. 근데 나는 뭐예요? 그게 내 감정이 훈련되지 않으면 다양한 어떤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도 누구나 영적인 고백을 하고 삶을 펼쳐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나는 뭐예요? 나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나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새로워지기를,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샬롬의 생수가 항상 부어지고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성 속에 나오는 고라에 의해서 자, 충동질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리더급들이 벌트처럼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동조했었던 250명의 리더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으로 보면 각 12지파인데 12지파의 리더급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건 굉장한 위기에, 공동체 자체가 지금 해체될 위기에 왔어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해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것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한테 숙제를 냈어요. 250여. 생각을 해보신 분, 풀어보신 분. 야, 뭐, 제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존중 다 해요. 자, 얘기해보세요, 누가? 250명. 52? 네르 등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 머리를 이제 거기 수동성으로 나왔는데 내 머리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를 거기까지 했어요? 좀 더 결론을 안 내렸어? 또 다른. 저는 이제 이걸 비블을 찾아가 보니까는 50이 하나씩이고 200이 우마타임이라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글자를 보니까는 이 50 안에 샤마임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하늘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우마타임 200 안에 에트. 여기는 에트가 보이고, 네.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주리와 하늘의 형상과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아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이, 할렐루야. 좋아요. 또 여기 우마타임, 하메시 우마타임 이제 이게 250불이었는데 하메심에 보면 함이 나오거든요. 헤트, 램, 쉰, 그다음 누드, 그다음 램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함이 감정 감각이라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이게 감정과 감각이 형상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얘네들이 그 모양을 주고 감자들이고, 그리고 이 50이라는 단어가 살찌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영적인 살찌움이 아니라 육의 살찌움으로 그들의 원한들을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할렐루야. 또요. 숙제 다 안 했어. 나 먼저 손 내. 손바닥 다 내. 숙제들 안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야. 응? 왜? 숙제 검사한다면 왜 갑자기 다크서클 내려오려고 그래?
응?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숙제까지. 응? 예수와의 머리로 규정되지 않는다. 예수의 머리로 규정되지 않은 자. 또요? 혼자를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혼자는 맞은편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후라적인 삶이 안 되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도 다 잘 봤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200과 50. 200은 아까 저기 봤잖아요. 레쉬 값이에요. 레쉬 머리. 지금 여기 민숙이 다 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레쉬는 0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50. 200은 2 곱하기 100으로 했고 50은 5 곱하기 10으로 봤어요. 5 곱하기 10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혼자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200 말고 이 50은 뭐냐면 요벨 희년을 얻어요. 회복 어떤 변화되고자 하는 250 그냥 이렇게 그냥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었던 것은 이들 속에 영적인 어떤 요 길을 가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머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인 머리가 되고자 하는데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갔는데 영적으로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되는데 머리가 돼요. 내가 머리가 되고 근데 거기에 영적인 머리가 되고자 딱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내 육적인 이성이 먼저 앞에 나와서 이성적인 욕구로 머리가 되고자 했던 이성적인 욕구로 그 이성적인 욕구가 발동된 사람들. 근데 특별히 제가 강조했지만 요 2라고 하는 거, 요 2는 뭐라고 해요?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 그 다음 100은 뭐예요? 소망을 얘기해요. 충만함을 얘기해요. 열망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250명 속에 뭔가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변화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는 헤이죠. 그 다음에 10은 유두예요. 자, 헤이와 유두. 야훼를 보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붙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 편에 붙는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이런 변화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머리가 되고 뭔가를 영적으로 상승하기를 원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고라 쪽에 같이 붙음으로 해서 뭐예요? 같이 육의 이성적인 욕구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성이 바뀌지 않은,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은 그 상 쪽에 같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을 통과하면서 배웠었던 어떤 토라의 말씀, 예수와에 대한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아니라 어떤 마치 들어가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딱 들어가서 떡이 말라 비틀어진 굳어진 딱딱한 빵을 먹듯이 그들 마음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레쉬가 영인데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말한 고라가 말하는 어떤 차가운 이성, 냉철한 어떤 머리와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 속에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지난 주일에 풀었듯이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뭔가 통치해 보려고 하는, 좌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자기들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고라와 250명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겉으로 들어볼 때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잘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잘 하나님 앞에 열심히도 해보고 섬김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 막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16장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뭐 분수에 당신이 넘치게 하느냐 그렇죠? 응?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와서 계시는데 왜 너희가 더 왜 머리 대려고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합당한 말과 같이 그렇게 들린다 말이에요. 자, 미드러시에 보면 전에 소개했듯이 고라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요.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소개했어요. 출애굽할 때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또 하나 직분이 있었어요. 미드러시에 보면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찬양 대장이었어요. 리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뭐 하는 천사였어요? 하늘에서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 대장. 그런데 그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당신만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머리가 되겠다. 지금 고라가 뭐냐면 250여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이 마음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살짝 어떤 말들에 쉽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라가 한 요 얘기에 대해서 250여 명의 리더들이 그냥 미혹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신명기까지 돌아보시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목표는 뭐예요? 토라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왜 예수와를 닮으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토록 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반역은 어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반역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배와 관련된 영역에서 나와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나와요. 아주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역에서 항상 문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두고 싸우게 돼 있어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그 영역에 뭔가 물을 딱 흐려놔요. 미혹을 시켜버린다고. 어떻게 말하면 왜 싸우냐면 이성적인, 자, 육에서 배웠었던 거에 여러분 뜰은 여기하고 세마포 하나 쌓여 놓았지만 일반은 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일반은 총이. 항상 들이미는 거면 이성적인 합리성. 그래서 내가 육의 세계에서 배우고 익혔었던 어떤 경험, 능력, 달란트 이런 걸로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영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 아주 민감한 영역 부분. 그러면 요 일을 주도했던 고라가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요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정말 요구했던 게 뭐예요? 제사장직에서 16장 10절에 다시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 영역을 지나오면서 자 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지를 봤어요. 그렇죠? 번제단 앞에서 뭐 하는지를 봤고, 제사장이 그거 끝나고 물두멍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사장이 이런 부분에서 짐승, 제사,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임, 어떤 직분, 어떤 완장을 통해서 하는 통제하는 직분, 직임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주된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저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다 뭐예요? 주된 목표가 레위기에서 이미 배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주된 목표.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장을 먼저 달리 했어요. 그렇죠? 구별되라고 다르게 했어요.
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즉 위임까지 해주세요.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즉 예수와의 신성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고라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육의 이성과 지식과 열망으로 제사장직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의 고아세 손자들, 이들은 여기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 마음의 영역. 요 부분을,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요 부분에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성적인 제사장직을 구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그 자리가 명예가 된다라고 하면 명예.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명예 때문에 죽고 삽니다.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때로는 뭐예요? 자살도 한다니까요.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명예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어떤 제사장직을 원했었던 건 명예가 되는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자리, 또 작게는 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인정받는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자기 머리를, 자기가 빛이 나는 그 자리를 이들이 와서 찾아서 원했어요.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그런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자기 자신들이 머리가 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은 이유가, 그저 성령을 구했던 이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들어.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어디 가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박수 받는 그걸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들을 높이는 자리에 사용을 했었어요. 이 무리들이 250여 명이었어요. 자, 이 어마어마 250명 리더들이 일어섰으니 공동체 이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급들이 다 일어났는데 뭐 12지파에서 뭐 250명 다 일어났으면 끝났지. 리더들이 다 일어났으면. 근데 이걸 대하는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모세. 모세가 딱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분탕질을 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내가 뭔가 막 내 마음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자리가, 뭔가 명예가, 내 완장이, 내 뭔가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면 이게 견디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마음이. 그래서 생각이 막 복잡하잖아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그랬죠. 정말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으면 요런 부분에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완장, 여러분의 위치, 이 부분이 타격을 입으면 잠을 이루나요? 잠을 못 이루잖아요. 왜 잠 못 이루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밤새 죽였다 살렸다 목 조였다 놨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죠? 본인이 막 대통령이 됐다가 풀어줬다가 막 총장이 됐다가 풀어줬다가 다 하잖아요. 예수가 됐다, 천사가 됐다, 막 악마가 됐다, 다 하잖아요. 밤새. 이런 상황,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헤브론이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다 들고 일어났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가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다수가 그렇네, 갑시다. 그저로. 어디 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뭐 돌아가졌고 이스라엘졌고 뭐 성령이 어떻고 임재 어쩌고 기름 부으셔 뭐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고 저쩌고 다 모르겠어요. 어?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떤데 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드러나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라당하고 야 그럼 너 고라 이리 앉아. 뭐 미드라시는 삼촌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쟁을 하거나 뭐 네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그럼 우리 조금씩 양보하자 흥정도 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속이 뒤비려 화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화는 나지만 싸우거나 흥정하거나 그들과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이니 뭐 이성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그가 한 유일한 행동은 뭐예요? 엎드렸다는 점이에요. 이게 엎드렸다는 점이에요. 즉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수와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지가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엔 자기 속에 있는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싸우는데 설득하는데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의지를 일으켜서 네가 오냐 너희들이 오냐 나냐 단판을 지차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떻게 해서 그의 의지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그의 의지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사용했다. 여기 우리 의지 이쪽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일으켜서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떡상이 되시는 예수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의지를 그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저 보세요. 쟤네들 뭐라고 하는지. 내 아내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저 모세가 엘리압 다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뭐 하자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예배라고 하는 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리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뭐 하면 예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똑같죠? 예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다 이 단어가 또 뭐예요? 레위기에서 번제 아무것도 하나가 아니라 뭐 예배고 뭐고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제사장직을 요구해놓고 올라오라니까 뭐예요? 예배하자.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 예배하는 직인데 그거 얘기해놓고 자 찬양하는 사람이 자 우리 여기 이제 유다집에 있다는데 유다집회가 있는데 그거 뭐 얘기해놓고서는 그래 해 하는데 나 안 할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이성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할 거야. 저도 바보 같은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 때려칠 거야. 안 해. 안 올라가.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정작 이들도 싸운 게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라 그거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요구해놓고 그래 그럼 하니까 뭐야? 우리 안 갈 거야. 안 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작 그거 요구해놓고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 이성이, 근데 이게 이성, 응? 여러분, 이 이성이 요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요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쭉 오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게 굳어지면 이게 뭘로 생겨요? 하나의 고집의 성을 쌓아요. 존심을 딱 부리게 돼요.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가 저뿐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봐요. 이런 일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근데 요 부분이 예배하지 않고 요 부분이 요 이성적인 요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교만해져요. 응? 즉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만이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고 듣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거부해버려요. 모든 걸 거부해요. 그러면서 뭐 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공격하는 공격자가 돼버려요. 공격수가 돼버립니다. 공격수가 돼버려요. 13절 14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가 뭐 왕 되려고 하려느냐? 뭐 포도원도 주잖아요. 아니 올라가야 왕이 되든지 뭐 포도원을 주든지 할 거 아니야. 올라가자 하는데 올라가지도 않겠다고 된 걸. 그러면서 뭐라 그래? 눈을 빼려고 하는, 눈을 빼려느냐. 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눈을 빼려고 하느냐. 모세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눈은 뭐예요? 눈. 응? 눈. 아인인데.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관점 습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 이들이 목표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쭉 가는데 가려면 습관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눈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눈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 안 바꾸겠대. 관점 안 바꾸고 내 습관 안 바꾸고 그냥 애굽의 스타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썩어질 욕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식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어질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고집을 피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리빙 도라가 되려면, 영적으로 상승을 하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성령과 연합하고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시려면, 즉 여기에는 분향단의 삶이 되시려면 눈을 빼셔야 됩니다.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필수적인 거. 눈을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눈을 빼다. 테나켈. 네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빼다. 저 나카르, 네케르 저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눈을 빼는 데 사용해요. 사람의 눈을. 그러면 사람의 눈을 빼는 데 사용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토라로 얘기하면 혹시 여기에 카르가 뭔지 아시는 분? 카르. 저게 차가운 이성을 얘기해요. 차가운 머리. 세상적으로는 명석한 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차가운 머리, 차가운 이성을 구멍 뚫는 데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나카르라고. 도구에. 그걸 뚫어버리는. 캬!
견고한 차가 막 단단하게 굳어진 그 이성의 그 영역을 구멍을 뚫어버린다. 응? 즉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차가운 이성의 머리를 구멍을 뚫는데 뭘 사용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요걸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눈 빼는데 안 아프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통증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왜 생기죠? 통증 여러분 왜 생기죠? 누구를 할까? 왜 아플까?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싶지? 자, 왜 아플까? 통점이 있어서. 왜 통점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느낄 수 있는 심장이기. 여러분 왜 통증이 있죠? 반항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반항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요. 반응. 응. 왜 반항은 좀 듣기가 그래요? 반응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취를 시키잖아요. 반응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응? 즉 거부하기 때문에 뭔가가 오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차가운 머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생명을 뚫겠다는데 이 십자가 하면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왜요? 이전 것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을 붙잡아 두고 그러고 이전 것을. 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눈 빼려고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눈을 빼라고 얘기해요. 내르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뭔지 그 눈을 바꿔주는 훈련인데 쟤는 그대로 온 거예요. 하면서 겨우 하는 소리가 뭐야? 눈 빼려고 하느냐. 응? 그 관점을 바꾸겠다는데 그거 안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에서. 응? 여전히 이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눈을 가지고 그냥 여전히 자기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빼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할 그걸 지금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단지 눈, 그런 차원이에요. 어떤 지식적, 어떤 지식, 경험, 어떤 성격, 태도, 기질, 성품, 성향, 견해, 열정, 반응,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 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이 됐던, 기질이 됐던, 태도가 되었던, 방향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이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뭘 보도록 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뭐 하도록? 토부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 그 토부한 것을 똑같이 보도록 눈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 육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에 자기가 느꼈을 때 아니면 그건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 하나님이 만드셔서도. 그 하나님 지금 그 눈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겠다. 응? 정말 그 눈을 가지고, 눈을 빼서 그 관점을 가지고 관점을 갖는다. 신의 가자 하늘나라의 관점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토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적 경험을 가지고
토라를 바라보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눈을 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카르라고. 우리가 눈이 앞에 오면 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일관된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성에, 차가운 이성에 그 부분을 구멍을 내신다. 단단한 그 부분. 자, 요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냥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생각은 뭐예요? 잠자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서 막 내 이 머리를 쪼개 주옵소서. 쪼개달라고 하면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밤에 자는데 와서 막 도끼로 막 내 머리를 쪼개면 여러분 좋으시겠냐고요. 내 이 생각에 아까우니 주여 이 생각을 막 어떻게 하늘 천군에서 보내서 이놈의 생각을 틀어막든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놈의 기질과 성품을 좀 어떻게 좀 지기 뿌리고 새로운 성품을 주든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저걸 내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 그래서 앞부분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자, 17절 18절.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각자의 지파에 대표되는 향로가 아니라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얘기했어요. 향로. 그냥 얘기하면 향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을 옮기는 그릇인데요. 출애굽기 27장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저게 불을 옮기는 그릇이 향로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8장 3절.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자, 만들고. 노스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을 얘기해요. 육. 너의 육,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육의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그 육의 그릇 안에 뭘 담아서? 불을 담아서. 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에 불을 하고 요 분향단에 불을 밝히는. 요건 뭐냐면 너의 육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기도에 너 얼마나 네가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의 분량. 너 제사장직을 그렇게 원해? 내 앞에 가지고. 너 그 직분에 합당하려면 그러면 너의 향로를 가지고 너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나오라. 지금 얘기. 각자의 육의 그릇에 담겨있는 불, 성령의 불을, 기도의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번 주 제가 미션을 뭘 드렸죠? 제단의 불을 다시 피우라고 그랬어요. 혹시 꺼졌다면, 꺼져가신다면, 아니 타고 있다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의 불을 다시 피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됐던, 헤브론 공동체가 됐던, 한국 교회가 됐던 다 똑같아요. 더 이상 육의 것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요구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제단의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올라갑니다. 자, 제가 요 부분, 요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휴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쿰 부활이라 했어요. 요 부분이 예수가 그래서 부활의 휴장을 찢었어요. 요 부분은 뭐예요? 승절 룸에 대한. 그래서 휴장을 찢었어요, 예수가. 누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는 바로 그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어떻게 얘기하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도 외에는. 제가 신바벨론 제국 시대라고 했어요.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 그런 통치 시대라고 했어요. 혹시 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충격적인 게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 우리가 경험해 보죠. 근데 대한민국은 많은 피들을 흘렸어요. 죽음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우리가 살고는 그리 멀지 않은 때 온 나라를 죽음의 영으로 덮은 사건들이 있어요. 온 나라를. 아시겠어요? 온 나라. 그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승화시켜 버렸어요. 영웅시해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 죽음을 굉장히 미화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한 죽음으로. 마치 대한민국 전체 그냥 구세주인 것처럼 하는 그런 죽음을 승화시켜 버렸어요. 마치 그들은 신처럼 대한민국을 좌우해요. 그 죽음.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 다 하는데 그러면서 온 나라를 죽음으로 쫙 덮었어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 죽음을 사단이 무속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단어 중에 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혼을 달랜다고. 지금 무속신앙으로 싹 바꿔가요. 무속신앙이 점점 피어올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무속신앙으로 그들의 귀신을 향해서 올려요. 그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야훼께 우리도 기도의 향을 올려야 돼요. 태국기 들고 나갈까요? 밖에 나가서 돌 들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나팔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정말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아까 보세요. 민수기 16장 15절. 보새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하고. 심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이성적 판단으로 육이 끌어당기는 대로 육의 이성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훈련된 영의 이성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바이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이하르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이거 뭐냐면 빨갛게 불타오르다, 경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사건이 났을 때 모세 안에 뭐요? 어마어마한 분노의 불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요 사건도 고라당 사건을 보면 분노의 불. 근데 그 분노의 불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요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왔는데 그 분노의 불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보게 했어요. 그분이 보도록. 우리는 다 의의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 불은 타올라야 돼요. 근데 그 분노의 불을 우리는 밖으로 와서 외친다.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훈련된 이성의 모델이에요. 모세가 보여줘요. 훈련된 이성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의의 분노가 뛰어났으면 옆에 있는 종의 칼을 뽑아서 칼질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딱 휘둘렀는데 귀만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머리가 쪼개진 것도 아니고 목을 친 것도 아니고 귀만 뚝 떨어질 정도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4절까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얘기하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령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토라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검을 검집에 도로 꽂으라고 해요. 검을 똑같이 뽑은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가진 자들. 그렇죠? 예수를 가진 자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 닮게 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는 부족하죠. 더 육의 이성들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육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의 의지가 발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보시에 계속 돌아요. 반복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계속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완성되어서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검을 뽑기도 해요. 그렇죠? 검을 뽑기도 하고 누군가 동일한 방법으로 귀를 자르기도 해요. 아니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일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또 환호성을 질러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음을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들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난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누가 칼을 가지고 쭉 찌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신호등 건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이러고 서 있는데 젊은 애들 큰 통치애들이 젊은 통치하면서 여기를 칠 뻔했어요. 넓은 데도 놔두고 그럼 치고 가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얘가 삐고 가면 나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저께 월요일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견례를 잘 마치고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을 이렇게 꺾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주머니
부분이 이렇게 건너려다가 제가 차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옆에 섰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펴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뭐가 툭 지나가는데 뭐 뒷바퀴에 뭐가 물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냥 미세하게 느껴서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내렸는데 냄새가 왜 막 정말 그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디 뭐가 나나? 그러고 이제 우리 짐을 막 내리고 있는데 조금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쫓아왔어요. 어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크게 돌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돌아와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터뜨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경우가 있니 없니 뭐 막 그 밤에 막 그래.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었겠죠.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크게 돌겠어요. 잘못하면 사람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네. 그런데 먼저 박 목사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치워드릴까요?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밤에 오느라고. 그 쓰레기 내놓은 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뭔 소리 하면 싸우러 왔잖아요. 자기 그분이 막 왔다가 계속 저희들이 죄송하다니까 알았다고 그냥 갔어요. 그래요. 때로는 요 속에서 할 말은 많죠. 그거 합리적으로 할 말은 많은데 그러나 그 순간 그냥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사람을 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을 치고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다 내놔다. 검은 봉지에다 내놨었다. 그거 가서 치워주겠다는 게 자기가 다 치웠다는 거야. 치웠는데 왜 그렇게 하고 갔느냐. 끊임없이 때로는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싶고 뭔가 따지고 싶은 그런 거.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의지를 일으켜서 그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지 않아서 몰라서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구했었던 부분 뭐예요? 너희들의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민수기 다시 16장 19절로 가보세요. 저들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신다. 주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임재가 지속되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영광으로 나타나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직은 바울도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향로를 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떤 장소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의 눈을 빼고 육의 이성 내 머리 내 생각을 뚫고 오직 기도하는 영성을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대부흥은 강력한 영광의 쓰나미로 나타날 거예요. 이미 여러 징조와 기사와 이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최대한 막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의 이성을 막 자극해가지고 우리 속에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올라오게 할 거예요. 우리 속에 명예욕도 자극할 거고요. 권력욕도 자극을 할 거예요. 자기의 자기됨을 계속 자극할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을 막 미혹시켜 부안의 등도 할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직분, 직임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도록 또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거역하고 반역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그분이 주신 자유함으로,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갈수록 막 마음이 막 지옥 같고 믿음이 갈라지고 자기 속에 갇히게 만드는, 자기 속에 갇혀 살게 하도록 계속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오직 뭐하는 자가 되도록,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18절에 앞줄을 보세요.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저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버전 한번 띄워볼래요? 모세 아론으로 더불어라고 돼 있어요. 19절 미안합니다. 그때 고라가 모든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저게 뭐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알로힘 이렇게 써놨어요. 알로힘, 대적한다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알로힘, 요거만 알레만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거기 요 알렙을 빼고 자기 눈으로, 신성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보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라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보도록 그와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겠지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신랑인 예수아를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아의 어떤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적같이 올 거라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고라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육의 이성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이성으로 바꾸시는, 눈을 빼야 된다면 빼시고 그분의 방법을 바꾸시는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동안의 배움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바꿔야 될 것이고 성령과 연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이성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주고자 하는 어떤 내 육의 냉철함들, 차가운 이성을 끝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뜨겁게 성령과 정말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빛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이성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향로를, 기도의 분량을